지난 주일에 이어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 A는 굶주리고 지친 여행자에게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친구 B에게 빵을 얻기 위해 갔습니다. 친구 B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두드리면서 내게 빵 3개를 구워달라고,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친구 A가 늦은 밤에 친구 B에게 빵을 구하러 간 이유는 자기 것이 없으니까, 빈손이었기 때문에 갔고요. 굶주린 여행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갔고, 또 친구 B가 자기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B의 상황을 보면 A의 그 요청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벌써 잠들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친구 B가 친구 A 요청을 받아들이려면요, 일어나야 합니다. 등잔불을 켜야 됩니다. 빵을 찾아야 됩니다. 문을 열면 삐끄덕 소음이 날 것입니다. 식구가 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보면 B는 들어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B가 들어준 이유가 뭐냐? 8절에 보시면 친구 A의 간청함 때문이다. 간청함 때문이다. 8절에 간청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 강청하다로 나옵니다. 본문은 간청하다, 간절하게 청하다는 뜻이고요. 또 그 이전 성경에는 강청하다, 강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이 후자 단어가요,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원문에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인데요, 이 뜻은 끈질김,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친구 A는요, 강청했습니다. 강하게, 귀찮게, 끈질기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B는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친구 A처럼 끈질기게 강청해야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해야 된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떼쓰고 보채고 강청해도 부모가 해가 되면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당신의 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무익하고 해가 되면은요, 끈질기게 구해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A는 강청했습니다. 귀찮아할 정도로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끈질기게 요구할까?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여행자를 위해서 강청했고요, 또 자기가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것이라는 친구 B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깨트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도 미안함도 없고요, 또 사달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그렇게 요구해도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또 부모는 당연히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요, 이런 어린아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서 우리도 아기처럼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믿음도 약하고 올바르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요.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믿고 의식하는 그 신앙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면 누가 예배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뻔뻔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뻔뻔하고 또 연약하고 염치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의 행위와 말, 삶 있는 그대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도 너는 왜 너만 생각하느냐? 너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내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보시니까요. 우리의 삶대로 행동과 말대로 믿음대로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너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대해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우리가 뻔뻔하고 잘 몰라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해도요.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인 관계, 사람 관계도요. 내가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도 간척하면요.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그 간척함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인 관계에도.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에게만큼은 그 자녀가 부족해도 구하는 것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부족하지만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끈질긴 기도, 끝까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 B는 친구 A의 간청 때문에 덜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간청은요,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요, 가까운 5명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친구가요, 밀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회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요, 그 이후로 10년이 더 지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네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25년이 되었을 때 회심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 다섯 번째 친구는 마지막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밀러가 죽습니다. 밀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다섯 번째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장례식에요,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참석해서 그의 기도의 인생에 대한 간증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밀러는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밀러는 평생 동안 자기가 생생하게 기도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기도의 응답이 5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5만 가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단번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수많은 것은요, 끈질긴 기도, 인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확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 기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밀러의 끝까지 기도,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요, 결국은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워낙 완악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종에게 저 건너편에 구름이 보이느냐? 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기도하는데도요, 사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6번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7번째 기도할 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우리에게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7번까지 기도해야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6번 기도로 끝났다면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꼭 7번 해야지 응답이 있다, 그 뜻은 아니고 7번이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때가 33년이면 33년.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선교로 간 때는 59년도에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건너갑니다. 결국은요,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26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26년 동안 끈질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이 왔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로마 선교에 대한 기도 응답은 26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26년이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제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한 편이라서 기도 응답도 빨리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저 로마 선교가 내 뜻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선교 뜻은 아닌가? 혹시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26년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이제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 선교에 대한 기도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로마 선교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6년 만에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중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증할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의 때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증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끈질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여러분, 기도도, 봉사도, 사랑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끈질김이 있어야지요. 그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온 것도요, 인내 없었으면 못 왔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의 기도는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인내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 사이에요, 접속사를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라는 접속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5절과 8절의 그 비유, 8절과 9절부터 시작되는 현실적인 예수님의 말씀 그 사이에 마찬가지를 넣어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비유에서 친구 A가 친구 B에게 간청을 해서 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속사 마찬가지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청하시며 친구 A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접속사 하물며를 넣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하물며를 넣으면 친구 B는 친구 A의 간청함을 들어주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간청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접속사 마찬가지를 넣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물며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은 아버지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나옵니다. 7장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태복음 11장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차이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그런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선이 필요합니다. 계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주니까 하나님께서 빵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알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 구하지 않는 더 좋은,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딱 질병만 고쳐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죄 사함도 응답해 주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영혼 구원도 해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얻는 것도 좋은 응답이지만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는다면, 구하지 않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좋은 응답이 있고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응답이 되면 감사한데 응답이 안 되거나 지연될 때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필요한 때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기도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지연되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다고 영혼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나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집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도 기도하는 자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아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잠깐 생각해 봤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거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30%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50%는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0%는 기도 응답 중입니다. 그러므로 다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